아멘. 우리 7대 선포 먼저 합시다. 7대 선포 같이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자, 어떤 형편에서 나오셨던지 오늘 큰 힘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합시다. 거룩한 비전 확인. 한 달 동안 제가 강단을 비웠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부분에서 또 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비전 확인 우리 먼저 하고 또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어떤 미래학자가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요, 여전히 변함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엘서의 요엘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남유다가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언약을 붙들고 어떨 때는 언약을 놓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이 그러고 있으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인가 하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늙은이더라, 주민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농부더라, 제사장더라, 모든 여러분 이 영역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치고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이 형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심각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하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말하고 후대까지 계속 말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으니까 완전히 패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패망한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팥중이도 메뚜기거든요. 메뚜기 종류거든요. 여기 보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여기서 메뚜기라고 나오는 것은 그레이트 로카스트예요. 아주 큰 메뚜기가 또 먹고, 큰 메뚜기가 먹고 좀 남겨놓은 것을 너치,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보세요. 젊은 메뚜기가 또 먹고 뒤에 황충이 먹었다. 그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메뚜기들이 이걸 다 갉아먹어가지고 완전히 남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재앙으로 남유다가 패망을 하는데, 오늘 이 요엘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미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이 VDC잖아요. 비전 앤 드림 센터거든요. 요엘서 2장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땅은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도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한 시대 속에 남은 자의 길을 가자, 남은 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후대에 대한 그런 비전을 담아서 앞으로 이곳에 대안학교도 세워지고 사회복지도 꿈꾸고 있고 우리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성령으로 부어주실 미래 비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비전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다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있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새 역사를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창조해서 나가고, 또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사적이지 못하고 저렇게 말이 많아, 말쟁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닮아서 또 인격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목욕탕과 같이, 병원과 같이, 병원에 가봐요 온갖 환자들이 우울우울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가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 치유가 필요하고 언어의 치유가 필요하고 삶의 치유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삽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승리하는 자, 성공자는 참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우리가 오늘 거룩한 비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께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7대 복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한 것이 7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대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아무나 못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정원희 집사님이 교감 선생님입니다. 신영초등학교. 그러면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사립학교인데 참 좋은 학교예요. 교감 선생님이면은, 우리 정원진 집사님은 정원진은 이름인데 교감은 정 집사님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 교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교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면 세상으로도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여러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라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비밀이 있는데 26,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심을 진짜로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가기를 원한대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여다봐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영 안이 열려서 그 은혜가 나의 은혜로
대로 누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교회에 나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한번 보지요.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왜 자꾸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십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 해결, 심판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은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단어를 합친 말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인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다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그분은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 신성종 박사님을 좀 우리 교회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참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사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8일 동안에 하나님 꿈을 꾸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다 기록을 하시라고, 목사님 기록하셔서 이거를 좀 알리면 좋겠다.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는 분이라. 본인은 8시간 기도, 하나님이 너는 8시간 기도하라 그랬대요. 예. 저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저보다 갑절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 85%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은 이단 아닙니다. 참고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지옥 갈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다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한 600명, 제적이 600명 되는데 600명 성도들 가운데, 500명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85%만 천국 간다, 지옥 가고 15%만 천국 간다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소원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똑바로 믿고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 네 번째로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부부의 비밀이에요. 부부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부의 비밀을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부부의 비밀을 얘기했다 그러셔요. 우리 에베소 5장 31절 33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지금 부부의 비밀을, 부부관계를 쭉 윤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지금 부부 얘기 있지,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부부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구원의 비밀 말씀하셨어요. 불법의 비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등장까지 그걸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메시아닉 주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선교 학교에 와서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고. 제가 가장 오래된 목사님 만났습니다. 두 분을 20년 넘게 된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닉 주교회가 300개 넘는데 가정교회까지 가면 400교회가 넘는데요. 제가 주일날은 메시아닉 주교회 가서 돌아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가장 감격하느냐?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고요.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춤추며 찬양하고요. 얼마나 그러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 복음주의, 고백하지 않으면 유대주의,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비밀, 앞으로 저 그리스도 등장해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도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주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헛가라 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비밀과 부부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천국이 목적인데 놀랍지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요.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나 불법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비전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오늘 거룩한 비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꿔서 내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 잡고 그 비전에 내 인생을 담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다 아버지 방법으로 하세요. 너무 시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매년 5만 명, 7만 명들이요, 여러분 학교 밖으로 나가요. 학교를 자꾸 떠나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에 39만 명, 40만 명의 아이들이 떠돌아다니는데요. 2014년도 기준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의 가장 희망적인 가르침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시고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거룩한 비전 확인하자고요. 자, 우리가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확인하고 나의 비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과 천국과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피로 값지고 싸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고 구원 역사의 중심이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셔요.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시간에 나누었지요. 사도행전 5장에 교회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 사람이 죽어서 나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성령을 속이고. 6장에 보면 교회가 파가 생겨가지고 야 히브리파 헬라파,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일꾼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복음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거 분리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7 안수 집사를 그때 세웠어요. 교회가 막 시험 들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가정에 우리 신방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좋은 식당에 또 우리를 안내해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요. 끝나고 나오니까는 목사님, 이분 사장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 식당에 VIP야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가정이 VIP인데 기도해달라니까 이분 두 분이 딱 왔는데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분에게 복음 전하고 아줌마, 아저씨, 사장님 보세요. 여기 수족관에 지금 이 고기가, 큰 고기가 막 다니는데 이 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고요. 아주 하고요. 그 두 분 예수님 영접하셨다니까. 우리 이종호 집사님 그 간호해주는 아주머니 여러분 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 여러분 두 분 예수님 영접하셨다니까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돈도 벌고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접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우리 요양원에 가서 좀 신방하면서 한 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러더니 저희는 교회 옛날에 댕겼대. 또 말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어디를 가든 사람 만나잖아요. 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얘기하세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깨닫게 되어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얻은 믿음은 반드시 검증되는 게 있다. 검증되는 것은 나무를 봐야, 열매를 봐야 나무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입에 말이 여러분 구별됩니다. 생각이 구별됩니다. 마음 품는 뜻도 구별됩니다. 생활이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생활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스라는 말인데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그 귀한 입을 가지고 말 많이 하는데 전도만 안 해, 전도만 안 해. 이게 무슨 누구의 역사일까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어떤 분이 그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언어는 사람의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집이 불평불만의 집이라. 그러니까 늘 인생이 불평불만거리만 가득해가지고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집 이름이 부정적인 집이라.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집에 사니까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그 집 이름이 긍정의 집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까지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축복으로요, 축복으로요. 이 축복 사상이, 축복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바람이 불 때 더 바람이 불어야지. 그래야 곡식이 튼튼하게 좋은 열매가 맺히죠. 비도 와야 되고, 예? 더운 날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소망 그리고 비전, 늘 입에 감사. 이 사람은 감사의 집에 사는 거죠. 감사의 집에 사니까 하나님 감사해. 안 좋은 일은 좋게 될 거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은 더 좋게 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보혜사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일자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우리 김은혜 전사님이, 전도사님은 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사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집을 주셨어요. 등기 이전 다들 우리 김 전사님이요 집이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빌라를 한 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집사 한 달 만에 이정숙 집사님 집사 때요, 서정자 집사님 자기가 너무 원하는 집이 있는데, 글로에서 하면 좋겠다 마음에 그리던 집이 있었대. 꼭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우리 김민수 권사님도 집사하셨대요. 우리 탈북민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정부에서 6천만 원 지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요 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생기대 집을 주셨대요.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도 지금 6가정이 집을 샀대. 그럼 사업장은 어떠냐? 이번 주에도 제가 사업장에 목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참 기쁜 소식 들었어요. 배로 사업장을 확장을 했어요. 그 안에가 250평인데 배로 확장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우리 선진 디자인 팩에서 드렸어요. 근데 참 귀한 말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영업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지금은 영업 안 해도 된대요. 거래처가 200군데가 넘는데 거래처들끼리 자기들이 소개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은 영업은 안 한답니다. 서로 연락해가지고 저희들은 불황을 모르고 갈수록 지금 은혜를 입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도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 지난번에 간증했죠. 미안해 이름 내가 대서 우리 정주원 정교에서 1등 했어요. 이름 또 성도 똑같네. 또 비슷한 이름이 또 있어. 정주원. 우리 정원지 집사님 딸내미, 둘째 딸내미. 정주원은 정교에서 2등 했어요. 할렐루야. 화요일날인가 월요일인가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말씀 좀 기도하는데 봉투가 하나 앞에 아무 이름도 없고 봉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도 않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가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하고 50만 원짜리 수표 하나 2장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이걸 갖다 놔? 뭔가 이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애가요 성적 장학금 받은 거래. 근데 우리 학생이 목사님 성교비로 쓰게끔 목사님 드리면 좋겠다 그랬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랩런트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있으면 나 옷 사 입어야지 뭐 해야지 할 텐데 성교비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얘에게 언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8시 10분쯤이에요. 제 시계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성교비 좀 보내려고요. 기도 중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우리가 그분 만나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명수 목사님, 우리 WMTC는 회계 목사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 가르쳐드리고 제가 문자 보내서 계좌번호 가르쳐드리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되고 있는 중이라니까. 분명하게 언약 잡고
나갔어요. 교회 안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사한 일이 막 넘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 녹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에요. 전쟁 맘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위기래요. 대한민국 경제 엄청나게 어렵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저는 그 두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앞으로는 노력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기술이 좋고 노력이 좋고 만남이 있고 인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천국까지 주시고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도표 한 번 더 보여줘 봅시다. 도표 한 번 더. 도표를 한 번 더 보여줘 봐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실컷 교회 다니고 여러분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해 죽은 지옥 가지요. 신성경 목사님 내가 본 지옥 보니까 지옥을 먼저 보셨는데 자살한 사람들만 가 있는 그런 여러분 서관에 어디에 자살한 사람들만 모여 있더래. 아니 목사가 자살해 죽는다니까.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영적으로 바르게 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말해봐요. 바르게 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해도 또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런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라고 부부의 비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이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서 그만 끝나면 뭐하러 여러분이 마음껏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요즘 아줌마들 등산 많이 가가지고 이상한 또 그런 거 한다며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하더니 요즘은 또 등산 가서 이상한 뭐 한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성도의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를 분류분열시키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몸에 저 칼질하는 거예요. 저거는 주의 종이 그거는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세계 선교하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래서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성경을 여러분이 펴시고 보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로 상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30일 동안 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명단을 펴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명단을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젊은이도 비전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거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 체험을 하는데, 세상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 이런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거나 구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육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 어떤 자에게든지 간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꿈이 생겨요. 꿈의 영이에요. 내가 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뭔가를 보기에, 아브라함아 바라봐라, 모세야 가시떨기 불탔을 때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네 신발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메시의 언약을 붙들고 만들고 너를 통하여 이 왕위가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가다 성령께서 내가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 혼미한 거, 여러분 혼돈스러운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잡아야 돼. 여러분이 나의 비전은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부를 자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9절, 30절, 31절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세상에는 엄만 때만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언약 잡은 자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는 오늘 변함없어요.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빌 게이츠가요, 꿈꿨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데, 이 빌 게이츠는 나는 전 세계의 인터넷으로 국가 경계를 없애고 고속도로를 깔 것이다. 그대로 이루었어요. 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었어요. 전 우주는 나를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성공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과정이 있었고 실패 있었고 했지만은 이루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분명한 언약,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윤리는 마귀윤리예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받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바세리딤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카이 유앙켈리 조메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냐? 이 말의 원뜻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제자, 선교제자만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무슨 업적을 많은 일 하는 거 아니라 영혼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성경 속에서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하시죠. 저를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비전 확인. 하나님의 비전 확인하시고 교회의 비전 확인하시고 나의 비전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확인하세요. 십자가 보혈 아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는 가치관을 확인하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나 28절이 회복됐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 갱신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 일어나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 잡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확인하며 이번 주에도 언약 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하게 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직장 산업들 우리 자녀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